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8차 특세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제 8차 특세가 마무리됩니다.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또 예년에 비해서 독감과 또 감기, 몸살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섬겨준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 말씀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받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로 그동안 열심히 달려주셨으니까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인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00년 전 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서 아주 처참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군병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또 헤롯 왕에게로 다시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면서 가진 모욕과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 곳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380쪽.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생각하면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5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무지막지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갖은 조롱과 비난 그리고 저주와 손가락질이 쏟아졌습니다. 가차없는 채찍질이 가해졌습니다. 그것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 씌워졌지요. 그 가시관은 단 한 번도 벗겨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머리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육중한 무게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어깨에 지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우리 예수님의 피가 흘려내렸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죽음을 확인하겠다고 군병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좁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0절부터 5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0절부터 54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응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숨을 거두신 이후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함이었지요. 빌라도는 요셉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바위로 만든, 따로 파서 만든 돌무덤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한 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장례가 잘 치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55절,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번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고 어서 빨리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보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것으로 다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돌무덤에 모신 아리마대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갖은 모욕과 조롱 당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꼭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믿어야 합니다. 환난의 날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위대한 기적입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의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질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긴 했지만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많은 프로그램,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들여놓고 교회가 세상 흉내를 많이 내면서 겉으로는 좀 호화로워지고 또 대단히 커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지의 위기는 선교사들 자체의 문제인데 그 자체의 문제가 뭐냐? 선교를 가는 사람들 자신이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헌신한다고 소명받았다고 선교지로 가기는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주일은 또 한 번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 그랬대. 성경이 그랬대.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게 그런 얘기였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나도 알지. 너 알지? 들었지?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사건이고 이 사건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단잠 자야지. 뭐하려고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냥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데 나름대로 다 또 치장도 하시고 오셔가지고 찬양대는 가운까지 입고 나와서 뭘 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몽땅 다 엉터리 같은 일이고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소용없는 일에 진을 빼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부족함을 떠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떠나서 이것이 진리임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주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내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과 관련된 자세한 말씀은 부활주일인 내일 이제 전하게 될 것이고요. 이 시간에는 한 가지 실화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나 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 등 이 세 개의 명사들이 쓴 친필 편지가 한 1000여 통, 한두 통도 아니고 1000여 통 정도 든 보물함이 스위스의 한 세탁소에 캐비닛 속에 방치되어 있다가 몇 년 전에 발견되어서 이 세 개의 그 수집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집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수집가 알빈 슈람이라는 사람이 지난 2005년에 죽었는데요. 그의 친척들이 최근 이 편지들을 들고 뉴욕에 있는 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1624년에 영국 시인이었던 존 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남편을 잃은 킹스밀 부인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라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맨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모델이 없고 그 건물의 디자인 형태를 몰라 남편의 어떤 물건을 갖고 가야 할지 의아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맨션을 준비해 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번역한 대로 하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는 데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어깨부터 쫙 펴십시오. 손과 발에 적당한 힘도 좀 집어넣으십시오. 얼굴은 그놈의 우거지상, 그놈의 오만가지상 이런 거 갖추지 말고 미소를 머금거나 조금은 더 웃음진 얼굴이 되게 하십시오. 마음도 별로 담을 것이 없는 밴댕이 속이 아니라 우주를 담을 만큼 큰 크기로 좀 확 넓혀 보십시오. 부활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고민거리가 다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전히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아무리 대단히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죽음보다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그런 것들은 다 소용없는 그까짓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이 하루를 답게 삽시다. 그래서 내일 부활의 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